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무력감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 그 연약함을 잘 선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연약해질 필요는 없고 연약한 채 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또 연약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셔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택하 갖고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강했던 사람도 연약해질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를 쓰실 때가 많아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의 나이가 한참일 때, 그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40년 동안 무명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연약한 소년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나올 때에 무슨 나를 괴로워하느냐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었을 때,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아요. 그가 영웅이었지만 한순간에 또 광야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자디찬 감옥에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또 여러 나라를,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강해서 내가 라고 할 때에는 내가 너무 강해갖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만약에 나무보다 더 굵고 강하면 부러지고 맙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휙 불면 큰 가지들은 바람에 못 이기고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칫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19절을 보면,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또 22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연약해요.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너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의 연약함을 저도 알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들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것을 도우셨죠? 여러분, 8장 초반부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번역이 도자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앞에 말씀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요즘 나오는 그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도우시냐면 바로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파라와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옆에 사는 남편이나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갖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세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뜻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때로는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데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어려움을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아멘을 크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참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늘 저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세요. 어쩔 때는 너무 전화 받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전화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부재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서운해요. 마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날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없어지는 건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지지해 주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헤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을 도우시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그런 눈물로 간구하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도 기도하셨고,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주일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라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또 잘 때 기도하고 자라니까 그냥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아무도 없는 지하 기도실을 제 발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기도실에 가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기도실에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5분도 기도하기가 어려웠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데 1시간을 넘게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나면 한 5분만 기도해도 구할 것을 다 구하고 더 이상 구할 게 없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나를 인도하셔서 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뜻을 구하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자 성령님.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서울의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컴포트라는 말이 이제 위로라는 말인데, 이 컴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로 이 컴이라는 말이 옆에 와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리고 포르티스라는 말은 힘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힘을 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그런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은혜가 크지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도와도 너무나도 그것이 큰 힘이 되거늘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을 확신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또 힘과 권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곳, 권력 있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